샬롬 삼국지 8권 18번째. 한스럽다 익덕도 관공을 따라가고 한스럽다 익덕도 관공을 따라가고. 만세가 끝난 뒤 백관은 조비에게 하늘과 땅에 감사드리기를 권했다. 조비가 일어나 막 하늘과 땅에 절을 올리려 할 때였다. 문득 대 앞에서 한 줄기 괴이한 바람이 일어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렸다. 모래와 돌이 비오듯 쏟아지니 모두 얼굴을 들 수 없는데 대 위의 촛불까지 남김없이 꺼져버려 불길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거기에 놀란 조비가 외마디 비명과 더불어 대 위에 쓰러졌다. 여럿이 달려가 부축해 내렸으나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다. 모시는 사람들은 그런 조비를 급히 궁궐로 옮겨갔다. 조비의 증세는 생각보다 심해 그로부터 며칠이나 조회를 열지 못하다가 얼마 뒤에야 겨우 대전으로 나가 신하들의 할애를 받을 수 있었다. 조비는 자신이 제위에 오르는데 공이 많은 화흠을 사도로 세우고 왕랑으로 사공을 삼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벼슬아치들도 모두 벼슬을 높이고 상을 내려 기세를 돋워주었다. 그러나 수선대에서 놀라 얻은 조비의 병은 쉬 낫지 않았다. 조비는 그게 허창의 궁궐에 요상한 일이 많은 탓이라 여겨 낙양에다 크게 행궁을 지게 했다. 이와 같은 위의 움직임은 유비가 풀어놓은 연탐꾼들에 의해 성도에도 전해졌다. 그러나 말이 전해지는 도중에 부풀어나 한재가 조비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 곁들여지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는 하루 종일 통곡하고 모든 벼슬아치들에게 상복을 입게 한 뒤에 멀리 허창을 바라보며 제례를 올렸다. 그리고 죽었다는 헌재에게는 효민 황제란 시호를 올려 그 넋을 위로했다. 유비의 슬픔이 진정으로 망해버린 한실과 죽은 헌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충성의 대상을 잃어버린 스스로를 향한 것인지는 누구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어느 편이든 울적해하고 상심할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관공의 죽음, 미방의 부사인의 배신, 유봉의 죽음 따위로 그렇지 않아도 성치 못하던 유비의 몸과 마음은 그 일로 다시 병이 들었다. 유비가 병들어 이를 보지 못하자 정사는 모두 공명에게 맡겨졌다. 공명은 대부 허정과 광록대부 조주를 불러 가만히 의논했다. 전하에는 하루도 임금이 없어서는 아니되오. 조비가 비록 스스로 대위 황제에 올랐다 하나 이는 이성의 잔탈일 뿐이외다. 한실의 종친이신 우리 한중왕을 받들어 제위에 오르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조주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여러 가지 상스러운 조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서북 쪽에는 누른 기운이 수십 길이나 구름을 찌르며 짓뻗었고 제성의 필 28수에 드는 별의 이름 위묘세별 이름에서 달까지 훤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황중왕께서 제위에 오르셔서 한의 대통을 이으리라는 걸 나타내 보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의심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이에 힘을 얻은 공명은 허정과 더불어 모든 벼슬아치를 이끌고 한중왕에게 표문을 올렸다. 제위에 올라 끊어진 한의 대통을 다시 이으라는 내용이었다. 표문을 읽어본 유비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대들은 나를 불충하고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려는가? 아닙니다. 조비가 한의 제의를 빼서 자립했으니 한실의 후예이신 주상께서 대위에 올라 종사를 잇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공명이 나가 조용히 아뢰었다. 한중한 유비는 낯빛까지 바꾸며 그런 공명을 꾸짖듯 말했다. 그것은 역적질을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소. 내가 어찌 역적질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소매를 떨쳐 일어나 후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중왕이 워낙 매섭게 잘나 말하니 다른 벼슬아치들은 말을 붙여볼 틈도 없었다. 서로 쳐다보기만 하다가 할 일 없이 흩어졌다.
사흘 뒤 공명은 다시 여러 벼슬아치들을 데리고 조정에 들어가 한종학에게 뵙기를 정했다. 한종학이 나오자 엎드려 있던 여러 벼슬아치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허정이 나서서 아뢰었다. 지금 한해 전자께서는 이미 조비에게 해를 입으셨습니다. 주상께서 대위에 오르시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치시지 아니하시면 크게 오히려 중의롭지 못한 일이 됩니다. 천하가 바라는 것은 돌아가신 효민 황제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지 주상께서 임금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저희들이 의논 한 바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 모든 백성들의 바람을 크게 저버리는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허정이 교묘하게 말을 돌려 전한 것이었으나 한중왕 유비는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가 비록 경제 폐하의 후손이라고는 해도 아직 이렇다 할 은혜와 덕을 백성들에게 베푼 적이 없소.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전자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게 역적질과 다를 게 무엇이겠소. 이에 공명이 다시 나서서 여러 가지 말로 항중왕을 권했으나 소용없었다. 항중왕은 끝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 권유를 따라주지 않았다. 공명은 하는 수 없이 계책을 써보기로 했다. 여러 벼슬아치들에게 이러저러 하라고 시켜놓고 스스로는 병을 핑계로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한중아 유비는 공명이 병들어 유득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이 되었다. 몸소 공명의 집으로 찾아가 병상을 돌아보고 공명에게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오? 가슴이 타는 듯한 게 아무래도 올해는 못 살 성쉽습니다. 공명이 짐짓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대꾸했다. 가슴이 타는 듯하다니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게로구려. 그래 군사께 무슨 그리 큰 걱정이 있으시오. 더욱 놀란 한종왕이 그렇게 물었다. 그러나 공명은 병이 무거워 말도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종왕이 두 번, 세 번 거듭묻자 문득 탄식과 함께 입을 열었다. 신이 저 남양의 띠집을 나온 뒤로 대왕을 만나 오늘에 이르도록 말을 하면 들어주지 않으심이 없었고 계책을 내면 따라주지 않으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대왕께서는 동천과 서천의 땅을 모두 얻으시오. 신이 밤낮으로 바라던 발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나 한 가지 한스러운 것은 눈앞의 일입니다. 조비가 전자의 자리를 빼서 한해 종사가 끊어지게 되었기에 문무의 관원들은 모두 대왕을 제위에 받들어 올려 위를 쳐 없애고 유시를 다시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왕께서 굳이 마다하시고 따르지 않으시니 관원들은 모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 오래전에 모질이 흩어져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무의 관원들이 모두 흩어지면 위와 오가 쳐들어올 때 양천을 지켜내기 어려우니 신이 어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명이 그렇게까지 나오자 한종왕도 달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위에 오르는 일만은 꺼림칙한지 감추고 있던 마음속까지 덜어놓았다. 나도 헤아려 보지 않은 바 아니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전하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두렵소.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따라주지 아니한다 했으니 이제 대왕께서는 명분도 바르고 말도 거기에 따를 만한데 달리 따지고 들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왕께서는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미워함을 받게 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공명이 아픈 사람 같지 않게 한종왕의 말끝을 잡고 늘어졌다. 한종왕도 마지못해 말끝을 흐렸다. 그 일이라면 군사의 병이 다 나은 뒤에 의논해도 늦지 않소. 부디 몸조리나 잘하시오. 그러자 공명이 뛸 듯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손으로 병풍을 한번 쳤다. 그게 무슨 신호인지 갑자기 방 밖에서 문무 관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한종왕 앞에 엎드렸다. 주상께서 이미 윤허하셨으니 하루빨리 좋은 날을 잡아 대례를 올리도록 하시옵소서.
여럿이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한중왕이 그리로 눈길을 돌렸다. 모인 사람은 태부 허정, 아한 장군 미추, 정의후 상거, 양천우 유표, 별과 조조, 치중 양홍, 의조 두경, 종사랑 장상, 태상경 뇌충, 광록경 황권, 죄주 하중, 학사 윤묵, 사업 조주, 대사부 은순, 편장군 장애 소보, 왕모, 소문 박사 이적, 종사랑 전복 등의 무리였다. 그제서야 한중왕은 모든 게 공명과 그들이 꾸민 이름을 알았다. 나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은 모두 그대들이다. 한중왕이 그렇게 단식했으나 공명은 못 들은 채 제 할 말만 했다. 주상께서 이미 허락이 계셨으니 어서 대를 쌓고 나를 잡아 대례를 올리도록 하시오. 그렇게 백관들을 재촉하는 한편 한중왕을 궁궐로 모셔가게 했다. 박사 허작과 간의랑 맹광이 이를 맡아 성도의 무담 남쪽에 대를 쌓고 주기에 필요한 모든 제비가 끝나자 관원들은 전자가 타는 가마를 갖춰 한중왕을 대의로 모시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 조주가 소리 높여 제문을 읽었다. 건한 26년 4월 열 이틀 황제 비는 황천후 토께 감이 고합니다. 한해 천하는 그 영년에 다음이 없으니 지난날 왕망이 도적질한 적이 있으나 광모 황제께서 진노하여 죽이고 사직을 다시 보존한 바 있습니다. 이제 조조가 잔인하여 황후를 죽이고 임금을 능멸한 죄가 하늘을 찌르더니 다시 조조의 아들 비가 흉악하여 역적질로 신기를 빼앗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장졸과 신하들이 한해 종사가 땅에 떨어져 끊어짐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 비로 하여금 고조와 광무제의 뒤를 이어 역적에게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리기를 빌었습니다. 비는 제 위로 나아갈 만한 덕이 없는 게 두려우나 백성들이며 멀리 변방의 군장들에게 물은 바 모두 말하기를 천명은 마다할 수 없고 조상들의 기업은 오래 남의 손에 붙어둘 수 없으며 사회에는 주인이 없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가히 천하의 모든 바람과 믿음이 이 비 한 몸에 쏠렸다 할 것입니다. 비는 천명이 두렵고 또 고조 광무제 두 분께서 이루신 바가 땅에 떨어지려 함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길이를 잡아 단에 올라 제사드려 하늘에 고하고 황제의 옥새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전지 신명은 한가의 재물을 흠양하시고 길이 평안함을 내리소서. 조조가 그렇게 읽기를 마치자 공명은 모두 벼슬아치들을 이끌고 나와 옥새를 바쳤다. 한중왕은 옥새를 받아 단 위에 올려놓고 3번 사양하며 말했다. 이 유비는 재주와 덕이 아울러 모자라니 부디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을 골라 이 옥새를 받게 하시오. 그러자 공명이 소리쳐 권했다. 주상께서는 사해를 병정하시어 공덕이 천하를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몸은 또 한실의 피를 이으셨으니 마땅히 죄의로 나가실 만합니다. 이제 제사드려 하늘에 고한 일은 어찌 다시 마다하려 하십니까? 거기 있어 문무 관원들은 소리 높여 만세를 외쳤다. 유비도 더는 어쩔 수 없어 옥새를 거두었다. 제 위에 오른 한중왕 유비는 연호를 고쳐 장모 원연으라 하고 오후 왕후 오씨를 황후로 높였다. 또 맏아들 유선을 대자로 삼고 둘째 유영을 노왕, 셋째 유리를 양왕에 봉했다. 왕부가 제실로 바뀌자 관제며 벼슬아 이름도 달라졌다. 제갈량은 승상이 되고 허정은 사도가 되었으며 다른 벼슬아치들도 모두 벼슬에 오르거나 상을 받았다. 거기다가 크게 사면령을 내리니 양천의 백성들은 모두 기뻐 뛰며 춤추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조회가 열려 문무의 신하들이 두 줄로 나누어 선 가운데 유비가 조서를 내려 말했다.
짐은 도원에서 관우 장비와 형제의 의를 맺을 적에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다짐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큰아우 운장이 동호손권에게 해를 입어 먼저 죽었다. 먼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옛 맹세를 저버리는 게 될 것이다. 짐은 온 나라를 기울여 군사를 일으키고 동호를 쳐 역적을 사로잡은 뒤에 그 한을 불리라. 제위에 오르고 나하니 가장 먼저 관공이 생각난 듯했다. 그런데 선주가 된 유비의 그 같은 조서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줄에서 빠져나와 개하에 엎드리며 말했다. 아니 됩니다. 나라를 뺏은 역적은 조조이지 손권이 아닙니다. 이제 조조의 아들 조비가 제위를 찬탈하여 귀신과 사람이 함께 성내고 있으니 폐하께서는 먼저 관중부터 꾀해 보도록 하십시오. 위하 상류의 군사를 내어 흉악한 역적을 치면 관동의 의사들은 틀림없이 모두 양식을 싸들고 말을 잭짓질해 왕사를 맞이할 겁니다. 만약 위를 두고 오를 치게 되면 싸움은 한 번으로 얼른 결판이 나지 않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부디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조운이었다. 선주는 얼굴이 문득 굳어지며 그 말을 받았다. 손권은 내 아우를 죽였고 미방 부사인 반장 마충을 하나같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원수들이다. 모두 그 고기를 씹고 구족을 죽여야 내 가슴속에 한을 씻을 것인데 어찌하여 말리는가? 한나라를 도적질한 원수는 공의로운 것이며 형제를 죽인 원수는 사사로운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를 무겁게 여겨 주십시오. 조은이 다시 그렇게 말해 보았으나 선주는 마음을 굳힌 듯했다. 아우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만리의 강산을 얻은들 귀할 게 무엇이겠는가? 그러고는 조은의 말을 더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선주는 그게 군사를 일으키라는 영과 사신을 5개로 보내 번병 5만을 불러들이는 한편 장비가 있는 낭중에도 사신을 보냈다. 거기 장군 영의 예교유 서향우 겸 낭중목이란 긴 벼슬을 내린다는 조서와 함께였다. 이때 낭중의 장비는 관공이 동호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뒤로 하루 종일 울며 지내고 있었다. 한동안은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피눈물이 흘러 옷소매가 붉게 젖을 정도였다. 여러 장소들이 술로 그의 분노와 슬픔을 달래보려 했으나 술이 취할수록 장비의 분노와 슬픔은 더 커질 뿐이었다. 그 바람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장졸들을 마구 채찍질해 대니 채찍에 맞아 죽은 장졸이 이미 여럿이었다. 장비는 그래도 속이 안 풀리는지 매일 동호가 있는 남쪽을 이를 갈며 노려보다가 다시 목을 놓아 울곤 했다. 그렇게 미친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성도에서 사신이 왔다는 전갈이 왔다. 장비가 달려나가 맞아들이자 사신은 선주 유비가 내린 조서를 읽었다. 장비는 선주가 있는 북쪽으로 엎드려 절하고 새로 내린 벼슬을 받은 뒤 술자리를 벌려 사신을 대접했다. 몇 순배 술이 돈 뒤에 장비가 못마땅한 듯 물었다. 형님 관공이 해를 입으신 한은 깊기가 바다보다 더할 것이요. 그런데 조정의 신하들은 어찌하여 빨리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치라고 주청하지 않으시오. 신하들은 대개 먼저 위를 쳐 없앤 뒤에 오를 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신이 본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장비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지난날 우리 삼형제가 도원에서 의를 맺을 때 죽고 사는 걸 함께 하기로 맹세했소이다. 이제 불행히도 둘째 형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찌 나 혼자 살아남아 부귀를 누릴 수 있겠소? 내 마땅히 천자를 찾아뵙고 오를 칠 군사를 일으키도록 졸라보겠소. 스스로 전부 선봉이 되어 상복을 입고 오를 쳐 부수겠소. 그리하여 형님이 돌아가시도록 한 역적 놈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형님의 영전에 제물로 바침으로써 옛 맹세를 지켜보겠소.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신과 함께 성도로 달려갔다.
한편 선주 유비는 매일 몸속 교련장으로 나가 군마를 조련시키면서 군사를 일으키며 스스로 이끌고 나가 오를 치리라 벼르고 있었다. 신하들은 모두 걱정이 되었다. 여럿이 때를 지어 승상의 부중을 찾아보고 공명에게 말했다. 지금 전자께서는 아직 대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터에 몸속 군사를 이끌고 나가시겠다 하니 이는 사직을 무겁게 여기는 저사가 못됩니다. 승상께서는 나라의 가장 큰 일을 맡으신 분으로서 어찌 말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명도 답답한 듯 대꾸했다. 나도 여러 번 힘들여 말렸으나 도무지 들어주시지 않는구려. 오늘 마침 여러분께서 오셨으니 나와 함께 교련장으로 가서 주상을 뵙고 다시 말씀드려 봅시다. 그런 다음 배관들을 데리고 교련장으로 찾아갔다. 폐하께서는 보위에 오르신 지 아주 오래되지 않으신 바 만약 북으로 위를 쳐 한의 역적을 없애고 대의를 널리 전하에 펴고자 하신다면 몸소 육사를 이끌고 나가셔도 거리낄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를 쳐서 형제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면 이는 다릅니다. 한 사람 상장을 뽑아 군사를 이끌고 가게 하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몸소 움직이려 하십니까? 공명이 교련장까지 백관을 데리고 나와 말리자 선주 유비도 마음이 약간 달라졌다.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하는데 갑자기 근신이 달려와 알렸다. 거기 장군께서 오셨습니다. 선주는 장비가 왔다는 말에 얼른 장비를 불러들였다. 연무총으로 달려온 장비는 땅에 몸을 던지며 선주의 발을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선주 또한 목을 놓고 울었다. 폐하께서는 전자가 되셨다고 저 도원에서의 맹세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째서 둘째 형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장비가 문득 울음을 그치고 선주에게 따지듯 물었다. 선주가 좋은 말로 대꾸했다. 모든 관원들이 말려 가볍게 움직이지 못했다. 어찌 옛 맹세를 잊을 리 있겠는가? 그 사람이 어찌 우리 옛 맹세를 안답디까? 그 사람들이 어찌 우리 옛 맹세를 안답디까? 만약 폐하께서 가지 않으시겠다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이 한 몸을 던져서라도 둘째 형의 원수는 꼭 갚고야 말겠습니다. 만약 그 원수를 갚지 못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폐하를 뵙지 않겠습니다. 장비는 그러면서 다시 비오듯 눈물을 쏟았다. 모처럼 마음을 돌려 먹었던 선주도 그런 장비를 보자 다시 생각이 달라졌다. 드디어 뜻을 굳힌 듯 결연히 말했다. 그럴 것 없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너는 낭중으로 돌아가 네가 거느린 군마를 모두 이끌고 나오너라. 나도 정병을 이끌고 나갈 것이니 우리 강주에서 만나도록 하자. 거기서 함께 만나 동호를 치고 뼈에 사무치는 이 한을 씻자. 그렇게 되니 공명이 그토록 애써 선주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은 온전히 허사가 되고 말았다. 선주의 그 같은 말을 들은 장비가 기가 났다. 당장 되돌아서서 낭중으로 돌아가려는데 선주가 그를 불러 세우고 당부했다. 나는 네가 평소 술을 마시면 거칠어져 성을 참지 못함을 잘 안다. 장졸들을 책지치는 해놓고 또 그들을 곁에 두는 것은 화를 부르는 길이 된다. 이제부터는 부디 부드럽고 너그럽게 장돌들을 대하고 전같이 심하게 매질하지 말아라. 그리하겠습니다. 장비는 시원스레 대답을 한 뒤 유비에게 절을 하고 낭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 되었다. 선주는 장비와 약속한 대로 군사를 정돈하고 떠날 채비를 했다. 학사 진복이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듯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이리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만승의 귀한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듯 작은 의에 얽매이시는 것은 일찍이 옛사람에게 그 예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운장과 나는 한 몸이나 다름없다. 아직 그 대의가 살아있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선주가 전부터
굳은 얼굴로 그렇게 진복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진복은 그만 소리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대로 선주 앞에 엎드린 채 뻗대었다. 배하께서 신의 말을 따르시지 않다가 이를 그르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부디 흘려듣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유비가 벌컥 화를 냈다. 짐이 이제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네가 어찌 그리 불길한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소리치고는 무사들을 불러 진복을 끌어내 목베게 했다. 진복은 그래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선주를 돌아보며 빙긋 웃었다. 신이 죽는 것은 한스러울 것도 없지만 새로 연 기업이 곧 뒤집힐까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같은 진복의 빈정거림에 선주는 더욱 노기가 솟구쳤다. 그러나 여러 관원들이 말려 진복은 겨우 죽음을 면했다. 잠시 저자를 오게 가두어 두어라. 짐이 원수를 갖고 돌아오는 날 저결하리라. 선주는 그렇게 말하고 진복을 끌어내게 했다. 공명이 그 일을 알고 표문을 올려 진복을 구하러 나섰다. 신, 양 등은 오적이 간사하고 쾌활한 꾀로 형주를 뒤엎어 장성을 두에게 떨어지게 하고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조 땅에서 꺾어지게 한 일을 생각하니 애통하기 그지없을 뿐더러 그 간악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하늘 세 조각으로 낸 죄는 조조에게 있고 유씨에게서 천명을 앗아간 것도 송건은 아닙니다. 굳이 이르자면 이쪽만 없애면 오는 곧 제 발로 찾아와 머리를 숙일 겁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진복의 옳고 귀한 말을 받아들이시오. 사조를 기른 뒤에 나로이 이르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사직을 위해서라도 천하를 위해서라도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을 것입니다. 곤명의 표문은 대략 그러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곤명의 그처럼 간곡한 권유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읽기를 마친 선주는 그 표문을 땅에 내던지며 자르듯 말했다.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새삼 말려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는 고출병을 서둘렀다. 먼저 승상 제갈량을 태자로 돌보며 서천을 지키게 하고 표기장군 마초는 아우 마대와 더불어 진북 장군 위원을 도와 한중을 지키게 했다.